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완벽한 사람 한 분, 신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으나 실수하였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주인공은 다윗이었잖아요. 거의 다윗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였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그가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 범죄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넘어졌었죠. 그래서 인고조사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 왕이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이 3일 동안 임할 것이냐.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심으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는데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죄라는 것은 참으로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실상은 그 뒤에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멸망 가운데 몰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 이제 다윗이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을 봤다는 거잖아요. 천사를 보고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심판이 오늘 멈추게 되어지는 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회복하시기도 하는데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땅을 심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와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8절을 한번 보고 말씀 나눌게요. 18절 이르되 갓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 부분의 동일한 배경을 성경의 역대상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역대상에서도 다윗에 대한 일대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서 다윗 보러 올라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하랴. 그러니까 천사가 먼저 선지자 갓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이 갓이 오늘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한 이야기의 초점,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왜 그러냐면 지금 천사가 거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서 치고 심판하다가 거기 멈춰 있다는 거죠. 거기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18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래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지금 누구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데 좀 큰 교회는 교역자들 많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 있을 때는 아주 열심히 예배 나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장 부흥회 가고 어디 가고 없으면 안 나와요. 다른 분이 서면 안 나와요. 그거는 재직들이 안 나오는데, 재직들은 집사 이상이거든. 직분자들이거든. 그 재직들이 담임 목사 없으면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러네. 맞아. 예배의 대상이 담임 목사님이네. 그럼 그건 잘못된 예배죠. 오늘 보세요. 다윗이 예배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 우리가 이런 말 그래서 조심해야 돼. 예배 보자.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렇죠.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치는, 예배가 영어로 워십인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 삶에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전부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바로 무엇이다?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원래 예배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 예배자래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읽은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치게 하려고 내가 한다. 25절도 한번 봅시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 다윗이 여호와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고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 번제는 나의 죄 사함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드리는 게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먼저 사함받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이 열어지고, 그 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오늘날로 이거는 그냥 예배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요소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오늘날로 예배를 드렸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대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재앙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번제, 화목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배에 다 포함되어져 있지. 예배, 기도도 드리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지요.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깨우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서요리 문답에 보면 1번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사람이 왜 삽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답은 이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가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담이 쳐져 있으면 죄하고 안 되는 거죠.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부모의 자녀가 되어질 때 그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 이것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 장 보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 같습니까? 예배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를 놓치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의 성공을 보장받고 살기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배자 찾으신댔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예배가 성공적인 인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예배자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이거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이죠. 나는 이거 놓고 살 수 없다. 저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실상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바닥이에요. 바닥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과 등지고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 수 없느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주님이 와가지고 그 다섯 처녀, 기름 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만 데려가고 그 사이에 기름 사러 간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었지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였더라. 하늘로 어디 갔어요? 천국 갔잖아. 그럼 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데, 에녹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호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 데려갔잖아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천국 갔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바로 예배라는 것. 이거 여러분 꼭 사수하시고 예배 자리 꼭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 이거 한 가지 나누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딱 갔을 때 아라우나가 다윗 왕을 알아보고 이렇게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왕이 어찌하여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래요. 자, 이 부분을 성경을 한번 보면서 다시 말씀 나눌게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내가 여기 번제하러 예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여기 소가 있고요, 그 땔감 할 거 여기 마당질하는 도구도 있고 멍에도 있으니까 이거를 땔감 하셔가지고 번제했을 나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께 이것을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라우나가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네 밭에 와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무리 좋은 은혜를 준다고 이렇게 목사님이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 반응이, 아유 뭐하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아유 귀찮게, 그럼 내가 힘든데 피곤한데, 그렇게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아주 사모해서 제발 좀 우리 집에 와주셔서 예배 좀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사모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예배가 상실되어져 가는 분위기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자기 밭에 왕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영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천사가 베드로 청하라 할 때 두 사람 종 보내가지고 베드로 오게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오기 전에 고넬료가 무슨 준비를 합니까? 자기 집으로 그 베드로 사도 오기 전에 일가 친척 다 불러 모으고 주변의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요?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이거 귀한 거 아니까. 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엎드리면서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 얘기하고, 사실은 로마인과 유대인이 서로 교제하는 거 불법인데 하나님이 나 일로 보내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은혜 받은 거 보고 그 은혜가 임한 게 왜 그렇습니까? 사모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거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귀찮아하고 억지로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까? 안 주시죠. 안 주세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 그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 구역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저는 우리 김선호 권사님하고 둘이 꼭 구역 예배 드립니다. 저는 안 빼놔요. 왜? 이게 복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힘써야죠. 지금 아라우나가 그거 다윗 오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4절. 왕이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 드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라우나는 그냥 이 소 받으시고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주는 이런 영적인 은혜가 뭔가?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할 때 값을 지불하겠다 이거지요.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한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죄,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은혜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돼. 죽어야 돼. 누가 나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 희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받게 됐죠. 그러니까 값 없이는 내가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 받게 되었죠. 이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죠. 이거 내가 주님 믿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값 없이는, 희생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지금 내가 값을 주고 내가 그것을 사리라.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주일날 올 때 가장 비싼 게 아니라 가장 단정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꼭 뭐 옷이나 신발이나 뭐 새 것이 딱 생기면 저는 계시를 언제 하냐면 주일날. 왜?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주님 앞에. 그것이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값을 지불하고 산 그 밭이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곳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터가 바로 이 아나우라의 타작마당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곳에 임하였더라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값을 지불하셨지, 날 위해 생명을 주셨지, 그럼 나는 주님에게 어떻게 이 은혜 보답하며 살아갈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고백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날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오늘 잊지 마시고 어찌하면 내가 그 은혜 갚으며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큰 빚을, 빚진 자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빚 좀 갚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대단원의 사무엘하, 사무엘상하를 다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번제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 재앙을 다시 그쳐서 복으로 바꾸시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무엇인가? 예배였더라. 예배였더라.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왜 지켜주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는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 헌신하시고 목숨 거시고 이 예배에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값을 지불하고 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 주님 그 크신 사랑, 내가 좀 갚고 다 갚을 수 없지만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좀 힘쓰고, 그래서 내 남은 생애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오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으니 이제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 상하 수요예배 말씀의 모든 이제 대대론의 막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였고 오늘도 그 예배를 통해서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축복받는 지름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예배임을 다시금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산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위한 피 흘리심은 값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지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사망의 저주에 매어 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그 보혈, 그 크신 사랑 이제 내가 깊이 체험하고 그 내 남은 생애에는 어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까?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